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혈기를 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어제 주일 혈기 내는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주일 설교가 녹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묵상에 계속 이어서 한 번 더 하게 될 텐데 조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라가는 이 아람어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일반 언어였어요. 근데 이 단어가 왜 좋지 않냐 하면은 되게 경멸하는 그런 언어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텅 비었다. 아주 그냥 속이 비었다. 그러니까 머리가 비었다. 다른 말로 하면 멍청이,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조롱의 의미로 쓰여진 것이 라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22절 본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심판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또 형제를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이 다 묶여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혈기를 내는 사람들, 그리고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아주 강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형식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이 사람의 마음의 태도, 언어의 폭력성 이런 것들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무섭죠. 단순한 모욕을 넘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바로 혈기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내가 혈기를 내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혈기를 내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혈기 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주장하는 의견, 이게 우선이라고 여기는 이기심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혈기를 이제 자주 발생시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 내면의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상처, 억눌린 감정,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가 분노로 터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상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방아쇠 작용이라 합니다. 무섭죠. 한번 당기면 정말 끝을 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누적될 때 또 혈기를 내죠. 피곤하거나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가정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외부 요인들이 자율적인 조절력을 약화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 이런 것들이 분노를 유발하죠. 자기 스스로 주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합리화를 잘 시킵니다. 나는 원래 이래.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와 절제가 있는데 이 온유와 절제가 삶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혈기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분노 내는 사람들은 이 후회와 반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후회해요 또. 그런데 반복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혐오에 빠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족, 특히 약자에게 더 자주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인 경우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게 많이 나오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분노가 습관화되면요, 그 수위가 자꾸 높아집니다. 절대 안 낮아져요. 그리고 말로는 혈기를 버리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내면의 변화에는 너무나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입니다. 이게 바로 혈기 내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 묵상인데 내가 행위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있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특히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도 지옥의 심판 대상임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혈기를 낸다는 것은 어리석음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 9절에도 급한 분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분은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혈기를 품은 사람들은 성경은 어리석은 자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분냄과 당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요, 육체의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혈기는 노력만으로는 끊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가 삶에 맺히도록 성령 안에서 훈련을 꼭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야지만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습니다.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일에도 강조했지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단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서든지 또는 권면을 듣고 나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내가 한 가지 실천 목표를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화가 날 때는 입술을 콕 다물고 진짜 5초에서 10초 정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혈기를 경고 없이 듣는 것은 저는 절대로 제 목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이걸 듣고 넘어갈 수는 없죠. 반복되는 혈기는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을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책망과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혈기 내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이 그런 혈기에 상처를 받았다면 반드시 여러분 때에 그것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혈기를 품는다면 그건 옳지 않는 것이죠. 분을 내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오카노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작아지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와 멀어진다는 것은 내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노를 내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 가정의 예배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 묵상 좀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혈기에서 벗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베델 회복 공동체의 지체들이 주님의 보혈로 그들의 분노를 씻겨버리고 오늘도 성령의 절제로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의 가정이 분노로부터 자유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